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다시 해보세요. 시작.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얘기지만 사실 기도를 통해 변화된다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기도를 통한 변화보다 따라서 하세요. 기도 생활을 먼저 변화시키자. 기도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변화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건데요. 예수님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삶 자체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다시 의미하냐면 바로 기도 시간을 뛰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생은 시간 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입니다. 하루에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에서 어떻게 사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공부를 하죠. 여기 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앉아 계시니까 그 소리인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때만 벼락치기를 하니까 끝나고 나면 점수가 별로 안 나오지만 다 잊어버려요. 부지런한 CEO들은 새벽부터서 하루에 잠도 많이 안 자고 뭐 4시간 잔다 5시간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안 되는 기업들은요 그냥 너무나 이렇게 느긋하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저도 큰 교회 있어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잠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새벽기도가 4부까지 있었어요. 제가 올해 기도 생활을 바꾸고 싶어서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1부, 2부로 할까라고 굉장히 강력한 제 마음의 감도 있었는데 하나라도 잘 지키자 해서 그냥 올해 좀 미뤘어요. 하루에 한국에서 설교를 새벽에 4부까지 담임목사 안 계시면 목사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루에 4부까지 설교를 해보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원고대로 좀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거의 외우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그냥 머릿속에 다 돼서 더 성숙한 숙성된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많을수록 담임목사한테는 훨씬 유리해요. 설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훨씬 쉬워요. 원고 안 봐도 되니까. 근데 담임목사님은 옛날에 있던 담임목사님은 시간이 없어요. 잠자실 시간이 없어요. 일찍 주무실 수 있나요? 저녁까지. 하루에 한 4시간? 많아 5시간? 항상 보통 때는 좋으시는 거죠. 그냥 앉아서 얘기 하나 안 하고 계속 좋으면서. 근데 눈만 몸만 좋으시는 거지 귀는 다 열려 있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하라는 그런 우리 목회자 사이 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절대로 말 잘못하면 큰일 난다. 다 듣고 계십니다. 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잠잘 시간이 없어요. 물론 기도할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만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냥 일어나 기도해야 되는데 퍼질레기 잠자고 자빠졌어요. 자빠진 거고요.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 목회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날 한 번만 딱 모이고 나머지는 솔직히 새벽기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우리 학생 들어보면 목사님 새벽기도 왔다 하면요 그냥 오전에 자야 돼요. 피곤합니다. 습관이 안 됐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와서 교회 나와 있으면 그냥 저도 모르게 졸리고 그래서 의자 이렇게 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아야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냐. 원래 개인 영성에서 제가 기도를 앞에 갖다 놓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라. 말씀하는 것만큼보다도 기도 시간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실 때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요. 초대교회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이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강림을 받아 감당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우선적으로 띄워놓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그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라더니 방해가 있어요. 안 속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50일 산다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5일은 산다 그래요. 그러나 숨을 안 쉬면 5분은 산다. 저는 5분 안에 같이 못 가고 저는 1분도 안 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영적 비유할 때 기도하는 것을 호흡으로 비유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루에 15분이라도 영적인 숨을 쉬어야 된다.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또 기도도 하셨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가 필요하냐? 왜 시간을 정해놓은 기도가 필요해? 왜 기도의 양을 또 채워야 되냐? 적어도 100분의 1조인 15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그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도의 어떤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 양이 늘어나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 양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엎드려서 그냥 잠을 잘 하나 있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모습도 보시고 터치하셔서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질이 높아가야 되면요, 기도 그만 좀 하시라 그래도 15분이 20분이 되고 30분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질과 양이 이게 비례하게 됩니다. 기도 양을 많이 갖게 되면 질적으로 깊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입만 그냥 뭐 내 생각은 딴 데 있고 입만 이렇게 하다가 졸다 자다가 가는 그런 기도 같아도 그것이 쌓이고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김연아를 잘 압니다. 그는 한 번의 그 비상을 위해서 1000번의 점프를 했다는 그런 그 글을 봤는데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그렇게 위대한 그 역할을 또 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면서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물론 많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삶 자체, 예수님이 보여줬던 평소의 삶에서 보여줬던 그 기도의 삶, 그것을 우리가 시간을 정해보자. 왜냐하면 기도의 양을,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대부분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앤드류 머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 관리가 된 것이고 우선순위가 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 밥 먹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뭐 일하냐 공부하냐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에서 가장 놓쳐버려 안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우리가 단시간 쓰는 이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에 습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이게 기도가 되지 않아요. 사실.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으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것이 없으면은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장소도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교회를 얘기할 때 구약에서도 이사야 56장 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표현을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던지셨겠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집은 제사하는 집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 크리티컬하게 딱 하나 빼놓은 그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 안에서 뭐 그냥 그 짐승을 팔고 돈 받고 이런 것을 다 때려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관계하는, 정말 주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뭐 무디라든가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조지 밀러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기도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이 유지가 돼요. 어제 그제 우리 다니엘부 교양 강사님 오셔서 귀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많은 받은 은혜가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 와 정말 좋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결심 많이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 또 흐지부지 이렇게 터집니다. 수없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뭐가 부어주고 먹여줘야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관계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깨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말씀과 기도, 이것이 두 가지 기도 영성의 바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 들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에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너무나 미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열정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그 감격이나 그 욕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요 전부 다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이고 원망이고 힘들다 좌절이고 다 이렇게 그는 뭐하고 똑같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는 것은 마치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증기기관차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는 증기기관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통해서 칙칙폭파하면 나가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미지근한 것이 이 기도의 삶으로 또 우리 신앙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그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이 첫 번째 지금 하나 가지고 설교하고 지금 다 할 게 너무 많은데 기도 하나만 진행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걸어오십니다. 사실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가 우리 많죠. 물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은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삶이 생활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많이 놓치고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을 딴 데 빼앗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순간에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 이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어쩐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내가 새벽기도를 나가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으로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게 먼저 기도라고 하는 이 대화를 하나님이 요청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화를 걸어오신데도 우리 많이 무시합니다. 사람이 지나갈 때 누구 부르고 이렇게 누구 얘기하자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되게 기분 나쁘고 상처받았다 이게. 우리의 많은 삶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냥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그것의 응답으로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자리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앉아서든 어떻든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는 삶이다. 꼭 시간을 정해놓은 것 그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관리하기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것이에요. 운전할 때든 설거지할 때든 샤워할 때든 어떤 분 책을 보니까 자기는 샤워할 때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대화를 해서 자기는 하루에 샤워를 3번씩 한다고. 여러분 샤워할 때 많이 하나님 은혜 체험하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빨가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감출 것 없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깊은 기도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가슴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답답하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 성령님 계시면 외치고 부르짖고, 성경이 다 그렇게 또 돼 있으니까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가 좋게 아니 작게 얘기해도, 또는 내가 속삭여도, 아니면 내가 생각만 먹어도 다 아신다. 오직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서 하나님과 간구한다고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실 때 말씀 먼저 시작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했다고 생각할지 뭐냐, 그게 아니고 이미 그런 마음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말을. 그런데 그 말씀 걸어오신 하나님의 그 대화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사람들은 전화해주면 그냥 카톡 보내주면 카톡 다 빨리 안 해주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 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카톡 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안 한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요, 자세가 이거 그냥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은, 여기 지금은 모르죠. 한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게 아니에요. 범죄. 딴 생각만 해도 이게 잘못돼요. 사탄의 공격입니다. 전도할 때 전화 왔었고, 또 누가 옆에 말 붙였었고, 이게 전부 다 방해.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섬세한. 이걸 모르면 너무나 그냥 아는 것, 요만한 걸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잣대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대화를 걸어오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의 그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잭 핫지라고 하는 그분의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미리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하루에 90%는 우리의 몸에 배이는 습관들의 행동한다는 거예요. 10% 정도만 내가 의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침 일어나면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출근하고 뭐 공부하고 뭐 하고, 이게 다 그냥 일상적인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게 우리 그러니까 말씀 드리면서 내가 고쳐지지 못한 부분들을 자꾸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야 하는 역할이 적어도 삶의 10% 정도. 근데 그 10%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우리 삶에 줍니다. 대부분 은혜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이렇게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정신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터치하심 속에서요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굴로도 드러나게 되고 삶 속에 드러나고 언어로도 드러나게 되고, 다 이렇게 똑같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것을 이길 수 극복하는 힘도 드러나게 되고, 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이런 삶이 우리 기도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제가 이삭도 설교할 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 안 한 사람은 멀리 느껴집니다. 물론 사람 만났을 때 반갑다고 이렇게 만날 수는 있죠. 그러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리감이 멀어지게 느껴져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면요, 그 사람 만나면 대개는 더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런 많은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향방 없는 것 같고, 정말 이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까 의심이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깨닫게 되면요, 점점 더 확신이 생기면서 기도하지 않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의지로 기도를 해야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자꾸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 생활이 변하고 내가 모르게 이 신앙이나 또 이런 삶이 생활이 변화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때 변화되기보다 먼저 기도 생활을 변화시키자. 정말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 신앙 관리가 내 그 신앙 관리 중에 유일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제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올해는 큐티도 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큐티와 기도, 큐티 생활 하시든지 적어도 못하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짧은 큐티지만은 어떻든 주님 앞에 오는 기도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무릎으로 시작하고 무릎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삶이 그냥 지금까지 90% 무의식 중에 그냥 살아왔던 습관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10%의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도의 삶이 결국 90%의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뭐가 변화되는가 첫째 따라서 봅시다. 기도할 때 자신이 달라진다. 우리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원래 멜론산인데 그 산 뒤에 가서는 변화됐다 해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이제 붙이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인데 이거는 세상에 임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세계를 지금 보여줘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28절에 판쯤 뒤에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29절을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베드로가 체험하고 앞으로 볼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준 놀라운 아주 축복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12제자 가운데 3명만 데려가서 이걸 체험했으니까 놀라운 축복인데, 문제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오라니까 따라갔을 뿐이지 그냥 그것을 목격하고 본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걸 옆에서 본 것만으로도 이 간접 경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도전이 된 줄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든 것 자체도 이미 은혜예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했음에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에 갔어도 사실 피곤해가지고 그냥 2번 깨고 3번째로 이제 자라, 내 그릇 이제 인자가 팔릴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또 요한이나 뭐 제자들의 모습 보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도에 대한 삶을 보고는 알긴 했는데 본인들이 따라갈 수 못했어요. 삶으로 따라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정말 그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하고 정말 부끄러움, 사람의 눈치 보는 이것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떠나고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은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해처럼 이렇게 빛이 나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부활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죽은 다음이든 주님 오셨을 때든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가 육체까지 부활하게 되면 그때 변화될 부활체의 모습을 사실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걸 좀 더 베드로부터 시작 조금 더 믿어야 되는데요. 사복음서 다 보면은 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 두 제자가 하는 대화를 딱 들어보면 거기에 길 가다가 만났던 한 분인데 그분이 사실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부활을 못 믿었던 거죠. 그분은 우리가 뭘로 생각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 이렇게 성경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대개나 영적으로 아주 제대로 보기는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자들이 갔다 왔고 베드로도 갔다 왔고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저물어서 이제 예수님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저물었으니까 여기서 식사나 하고 합시다.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특이한 성경 표현이 떡을 떼서 주신 떡을.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인데 바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니까 그분 예수님이더라. 아니 예수님 평소에 안 봤냐고. 다 봤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분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물론 예수님이 떡도 드시고 만져보라고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금 어디서 보이자면 여기 변화산에서 지금 베드로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다. 나는 다 보여주면 믿겠다. 물론 보여주면 많이 믿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체험을 그래도 가서 놀라운 베드로는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단지 오늘 말씀 흘러가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는 오늘 뒤에 보면요 베드로는 쉽게 잠들었어요. 졸다가 그들이 이렇게 온전히 깨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뒤가 내가 잠자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나 뒤에 가서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신 다음에 야 우리끼리 뭐하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말만 많이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약속한 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냐 거기 기도하는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보여주고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체험하니까 그들이 변화돼. 결국 변화는 기도를 통해 변화되느냐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기도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변화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이거는요.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주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늘 변화된 그런 모습처럼 바로 그런 모습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때로는 금식을 하고요. 이래 보면 정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되게나 이렇게 얼굴이 밥을 못 먹었어도요. 얼굴에 그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더 선하게 보이고 이 사람도 뭔가 은혜가 느껴지고 이런 것이 보여지게 돼요.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오면요. 얼굴에서 악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나타나면요. 인상이 죄인의 인상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면요. 벌써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만나도요. 느낌이 달라요.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거는 용모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또 임해서 어떻든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집에 그 화분 얘기를 그 새벽 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얘기인데 이 나무 이파리들이 보니까 햇볕을 보지 않으면은 윤기가 좀 별로 없어요. 시들시들해요. 자, 그걸 보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는데
햇볕을 보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탄탄해지고 이파리가 튼튼해지고 이렇게 아주 힘있게 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화분을 겨울철에 안에 들여놨다가 이제 그 봄철 되면 밖으로 내놓을 때 보면 집에 있을 때보다도 밖에 있을 때 훨씬 더 튼튼해진 걸 느끼게 돼요.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으면 훨씬 더 강해요.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 흔들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주님 붙잡고 뭐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의심 들고 막 궁금하고 막 좌절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듣고 깨달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말만 하고 돌아서니까 응답을 못 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의 기도에는 마지막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결승선이 있는 것처럼 그 결승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 돼요. 근데 끝장은 안 돼요. 다른 것은 끝장을 봐요. 밤이 새도록 노은 데는 끝장을 볼 수 있지만 기도할 때는 끝장을 안 보여요. 우리 집에 있는 화분이요. 제가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닿아가지고 햇볕을 비치면은 이렇게 좀 그 탄소 동화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 푸르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번 1월 1일 날 이제 우리 또 그 성도들이 오셔서 그 화분을 전부 다 치웠어요. 그 테이블 밑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의자 옆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 그다음 저녁에 원위치 시킬 때 그 받침대를 다 내려놓고 그 좀 뭔가 지저분하게 보여서 내려놓고 이 화분을 이렇게 올려놓지 않고요. 화분을 밑에다 놔서 유리창 밑에다가 해가 안 비치는 거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견했어요. 해가 그냥 이게 이렇게 떴다 이렇게 질 때는요. 여기에 있는 그 화초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널브러졌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좋은 모습이죠 사실은. 네, 골고루 쪼이는 햇볕을. 그런데 아주 편하게 제가 볼 때는 좀 퍼져 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완전 퍼져 있어요. 아무 데나 해도 좋고. 근데요. 이걸 내려놨잖아요. 지금 사실은 1월 1일 날 저녁부터 내려놨으니까 지금 12일인데 10일도 안 지났는데 얘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왜 올라왔어요? 햇볕 받으러. 자, 그걸 보면서 그래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기도의 손도 올라가. 이게 변화되는구나 이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건 나를 변화시켜 또 축복하고 하나님이 쓰고자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하신다. 근데 너무 편안하면요 다 퍼져 있어요. 원래 너무 먹고 살기 편하고 좋으니까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우리도 또 너무나 퍼져 있어. 목사도 퍼져 있어. 다 퍼져 있어.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저 북한에는 핍박이 오고 지금 십몇 년째 북한은요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예요. 그 사람들의 간증집이나 그 신앙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제 이것이 끝나냐. 그래도 오직 믿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가는 그 수많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냥 퍼져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편안하게 이 편안한 게 과연 축복인가. 뭐 때문에 우리 편하게 하셨고 뭐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여건을 우리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또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를 지금 따라 올라오면 깊은 잠에 빠져서 아주 졸다가 눈 떠가지고 비몽사몽에 엉뚱한 소리 들어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3명으로 데려올라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12명 중에서 그래도 이 3명 삼총사는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뭔가 써먹을 좋은 일꾼들 있잖아요. 리더가 있잖아요. 2명만 있어도 리더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결국 수제자를 얘기하고 요한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 계시록을 받아서 밥 먹으면서 이제 하나님 계시를 받게 되고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그는 헤롯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첫 번째로 당하게 돼요. 참 이게 그러나 끝까지 순교를 당하든 오래 살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어떤 거냐.
여기에 그들은 여기에 이 모습은 아직은 신앙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걸 요구를 해도 거기에 높일 이게 해도 따라올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냥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훈련 과정 보도록 미리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세계를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이미 남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세를 본 거예요.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얘기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사흘 부활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도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예수는 위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임한 것을 볼 것이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이 조금 다르게 그 하나씩 붙어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볼 것이다. 약 8일쯤 지나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흔들리면 안 되죠. 적어도 이 3명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바로 이 멜론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주님을 체험한 거예요. 주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냥 그분들을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결국은 기도할 때 자신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다시는 뭐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뭐가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면 신앙이 변화된다. 신앙이 변화된다. 주님, 기도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통로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사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도 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전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좀 어렵죠? 따라서 성도. 그리스도. 그분과의 깨어있는 기도의 관계. 그리고 많은 영혼을 예수 만나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냐? 성도가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도 사람에 투자한다. 우리에게도 사람이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메시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쓰고자 일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이들이 지금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는 건 여기 처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경험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근데 뒤에 가도 별로 안 변합니다. 보세요. 뒤에 다 봐. 시간은 항상 쫓기고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상황이 달라진다. 네, 기도할 때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성경에 뭐 많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본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다음날 이튿날 내려오실 때 밑에 상황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애가 물에도 넘어지는 애기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고쳤다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죠. 우리가 왜 못 고쳤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종과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오비들이 3가정 왔다 갔는데 다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뭐가 중심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들이 보지를 못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내가 죄인들을 깨닫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기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면 성경 말씀도 안 봐요. 들어보면 이쪽에 루이빌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또 그 부인이랑 같이 예배 시간 설교하는데 중간에 나갔는데 왜 나가냐니까 골프 치러 나갔다. 벼락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게 무슨 장로고 그게 무슨 권사고 무슨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냥 쉽게 우리 예수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같이 어부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별걸 없는 인생 불러다가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기가 막힌 현상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일 뒤에 만나잖아요. 약속한 대로 성령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 상황을 바꾸는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게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이긴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상황이 바뀌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비전이 달라진다. 오늘 말씀 쭉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눈 뜨고 보고 나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는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통해 여기다 초막 셋을 짓자. 정신 없는 소리 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잘 써놨어요. 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더라 이렇게 3절에. 그게 아주 육신의 사람이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비전이 달라져. 너는 그 마태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택한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이 뭐 2명 있고 3명 있고 이게 아니라 한 명이죠. 그래서 독생자예요. 한 명. 그의 말을 들으라. 따라서 하세요.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는 영적인 세계의 마지막 결론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결론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전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비전이다. 예수님 비전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다 해도 예수님 들으라지 않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뭐 다 해야죠. 그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전이 이룬 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니 또 하나님의 나라도 뭐 다 보여준 거 결론 딱 하나입니다. 이걸 이루시고 너희들이 갖다 줄 분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여기에 바로 기도할 때 놀라운 걸 경험하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저 앞에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하고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성경을 벗어나서도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세계는요. 성경에 다 써놓지 않았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만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감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이 되고요.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을 바꿔줘. 저는 사장되어서 선교사 많이 보내고 교회 짓고 하는 것이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아니라 그걸 앰비전이라고, 그 야망이라고. 하나님 나가라는 야망. 그것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라도 가져라고 있는 그거라도 갖고 있어야만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가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앰비전이 맞아떨어져서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저처럼 바꿔서 그거는 앰비전이고 너는 내 비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꿈을 내가 너를 이루겠다고 바꿔주는 거예요. 어떻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인생도 바꾸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기도의 힘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삶이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내 비전까지 달라지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가 생활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이 기쁨이 되고
이거 깨어있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있는 관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내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귀가 아버지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게라사자의 체험을 통해서 그런 눈을 열려졌습니다. 귀가 뚫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면서 눈이 닫아져버리고 귀가 닫아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함에도 깨달지 못했던 어리석었던 정체를 밟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런 삶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께서 오늘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기도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대로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 한 해는 승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